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측 못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갑자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측 못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원망이냐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좀 먹었는데 여기서는 광야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굽에서의 삶이 고기나 먹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불이 나게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채찍도 맞아가면서 자유가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인데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우리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이제는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근데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닷새, 일주일, 열흘, 20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으로 먹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코에서 더 이상의 이제 고기 냄새 때문에 내가 고기를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싫어하기까지 먹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좀 의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이 백성들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60만 명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큰 소떼를 잡은들 아니면 큰 양떼를 잡은들 아니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온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족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희들에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더니 메추라기가 하늘을 덮이도록 날아와 가지고는 전 사방에 그냥 땅에 다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장막 사이사이 온 땅에 지붕 위에 천막 위에 다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야에는요 가끔씩 메추라기가 며칠씩 날아가다가 피곤하면 모래 위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서 죽은 것처럼 잠을 자다가 날아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끔 하신 거죠. 바람으로 메추라떼기를 그냥 몰아다가 땅이 안 보이게 다 덮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10호멜씩 다 그 이상, 적게 거둔 사람도 그만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호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적인 그러한 무게로 따지면 한 2kg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거둔 사람이 그 정도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뭐 더 많이 거뒀겠죠.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다 이제 말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계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또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여기에는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충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말씀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옆 주변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서 그렇다고 성으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딱 포위를 하고서 꼼짝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거기서 점점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 안에서 양식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굶겨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뭐 나귀 머리를 뭐 돼지 머리라고 좀 할까요? 요즘 뭐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고기 덩어리 하나가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차마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잡아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웃에 서로 약속을 해서 오늘은 너의 자식을 좀 잡아먹자. 내일은 네가 우리 자식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오늘날로 친다면 밀가루 한 포대가 한 5불 정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돈으로 친다면 한 500원 정도? 한 5불 정도? 5,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5불도 채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있겠죠. 어떻게 오늘 이렇게 값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판인데 내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24시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왕의 신하가 한 명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그냥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서 이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눈으로 이런 것들은 보겠지만 당신이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어떤 방법으로 가시느냐? 큰
엄청나게 큰 군대가 지금 진격해 오는 그러한 소리를 아람 군대 군인들이 듣게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몰려가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갑자기 자다 말고 큰 병력이 그냥 몰아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 살려라 그러면서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뭐 챙기는 것도 없이 그냥 뭐 모든 여러 가지 의복과 양식과 모든 그냥 군수물자들을 다 버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 진영이 텅텅 빈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니까 그들이 또 빌어먹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아람 군대 거기 먹을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구걸을 해서 좀 먹자. 거기서 우리를 죽인다면 그냥 죽는 것이고 거기 안 가도 그냥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그 4명이 거기 터덕터덕 그 밤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군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뭐 먹을 것, 무슨 뭐 의복들, 뭐 각종 보물들, 무슨 뭐 군수물들 다 그냥 놔두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실컷 먹죠. 실컷 먹고 나서 드는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이 야, 이것이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다.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밤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것은 우리를 다 유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이 아주 얼마나 진실되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는데 먼저 정탐꾼을 내가 한번 보내볼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갔다가 오니까 어때요?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온 백성들이 다 달려가서 양식을 메고 지고 그냥 들고 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했던 그런 장관이 성문에 서 있다가 백성들이 오며 가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간 그 무리 때문에 무리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예언한 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은혜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믿은 대로 또 믿은 만큼 소원한 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아니하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캐나다를 2000년에 왔습니다. 2000년 4월 15일 날 왔거든요. 이상하게 캐나다 온 날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더라고요. 이민 초기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뭐 영어도 안 되죠. 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뭐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있던 그런 분들이죠.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섬 사람이라 생선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선을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캐나다에서는 바다 가려면 뭐 며칠씩 가야 된다 그러는데 생선 먹기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등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요. 그때 당시에 토론토에 아폴로 생선이라는 생선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등어 뼈를 다 발라서 살만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등어 좋아하시고 드시면 같이 좀 나눠 먹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먹었는지 지금 저희 아이들은요, 고등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의 코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고기 싫어할 정도로. 또 한 번은 캐나다 와서 초기에 사는데 뭐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지고는 없었고 돈이 점점 떨어져 가요. 이상하게 캐나다에서는 돈이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보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다 끄덕끄덕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 편지 안에 5,000불 미화 체크가 적혀 있는 편지가 날라왔어요. 이거 뭔가 놀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생존에 계셨거든요. 저희가 캐나다 오고 그리고 1년 후에 들어가셨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사업하는 누구를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캐나다에 이제 막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마음 속에 둘째 아들을 좀 돕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 주소를 물어봐가지고 체크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런 사실 아닙니까? 이미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해진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메추라기를 불어모아 주시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도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간절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생활에, 또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됨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쳐서 이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